할렐루야. 오늘은 기도하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말렉이라는 군대와 이스라엘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부분이에요. 이제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렀어요. 여호수아 일로 와봐. 가장 자기가 신뢰하는 여호수아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나가 전쟁을 하라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나가서 전쟁에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나가고, 그럼 나 지도자 모세는 어디로 간다고요? 산 꼭대기로 가겠다 이거예요. 조금 의아할 수 있죠. 전쟁을 하면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멋진 말을 한번 딱 외쳐주고 사기를 붙도와 가지고 전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나는 싹 빠져가지고 어디로 간다? 산 꼭대기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하나 단서가 붙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봐보세요. 친구들, 17장 10절.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할렐루야. 아멘. 먼저 이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황당하고 어이없고 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 말에 아무런 토도 달지 않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는 그것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 맞아. 지도자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는 나가서 싸워야지. 여호수아가 자기에게 시킨 그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10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중요한 이 시간에 모세가 산 꼭대기로 간다 하면 그냥 이 전쟁을 좀 피하려고 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한 사람이라도, 한 지도자라도 앞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칼을 들고 나가든지 지시를 하든지 그 전쟁에 나가가지고 같이 싸워줘야 되는데 산 꼭대기에 간다니까 좀 맥이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을 하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갔느냐? 저 멀리 다른 지방으로, 저 전쟁에 별로 상관없는 저 후방으로, 저 뒤로 도망갔다고 하면 나머지 군인들이 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렇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의 손에 들려서 기도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는 그 기도가 이 전쟁에서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에는 여호수아의 그대로 순종함이 있었고, 또 기도가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여호수아가 인정하고 자기가 사람들을 뽑아서 전쟁에 나가는 순종,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그래서 아론과 훌이라는 그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산 꼭대기에 갔어요. 저기 전쟁하고 있는 그 모습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산 꼭대기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11절 말씀에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친구들 같이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너무 재밌는 표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하면서 막 손을 들고 기도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이기는 거야, 여호수아가. 근데 하다 보니까 좀 피곤하고 팔도 아프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전쟁에서 뭐 밀리더라, 지더라는 거죠. 그게 눈으로 보일 정도로 확연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라는 매우 단순한 법칙.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매우 단순해요. 너희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너희가 이길 것이고, 아멘.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너희가 지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기게 되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세상이 이깁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와 이 세상, 우리를 두렵게 하는 사람들과 여러 환경 가운데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손을 올리면 우리가 이길 수 있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우리는 집니다. 내가 오늘 왜 하루 믿음으로 살지 못했을까? 내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했을까를 돌아보면 그 이유는 바로 기도하는 손이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손이 항상 올라가 있었다면 나의 월요일과 화, 목, 금, 토일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이 있을 것인데 이 기도의 손이 피곤하여 내려오니까 우리의 삶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에 성공하는 자, 기도의 손을 올려놓고 버티는 자가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기도에 실패하 이 손이 내려오는 자는 모든 일에 실패하게 됩니다. 성경은 매우 단순하게, 이게 전혀 복잡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유치원생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진다. 너무 단순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도 마귀가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고 있더라. 그래서 게임은 자동으로 되고 TV, 유튜브 보는 것은 자동으로 되는데 기도는 자동으로 안 되더라. 왜 이렇게 기도는 노력해서 해야 되냐? 그만큼 마귀가 이걸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의 욕심을 통해, 이 육체의 이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오늘도 방해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인데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걸 이겨내고 기도를 시작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에 실패하는 자는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밌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손이 올라갔다 손이 내려왔다 이렇게만 이야기했죠. 모세가 손을 들면 팔이 피곤하여 손이 내려오면 또 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되겠다. 아론과 훌이 돌을 들고 왔어요. 돌을 딱 앉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서 있는 것도 피곤해. 서 있는 것도. 그러니까 앉는 건 괜찮은가 봐. 우리 하나님께서 앉는 건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일단 앉도록 돌을 들고, 평평한 돌을 들고 왔겠죠. 딱 앉혀놓고 이제 아론과 훌은 또 서 있는 거야. 서가지고 팔을 잡았어. 한 사람이 한쪽 팔 딱 잡았어. 모세가 이제, 여러분, 사람이 팔을 들고 얼마나 있겠어요. 이게 팔을 들고 있다 보면 아프잖아요. 근데 제가 소름 끼치는 뉴스를 봤어요. 어떤 인도 쪽인가? 여러분들 아마 그런 뉴스를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본 뉴스예요. 그 사람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데 힌두교 신을 섬기는 건가? 하여튼 그런데 이게 팔을 들어야 자기가 그 신이 영광을 받는다 해가지고 팔을 들고 평생을 산 사람이 있다? 근데 이게 다 굳어버렸어. 우리 관절이 사용하지 않으면 다 굳거든요. 굳어가지고 그 사람 팔을 이제는 내릴 수도 없는 거야. 평생 이러고 살았더라고. 그 사람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자도 하나의 그 신의 영광을 위해서 팔을 한 번도 안 내리고 생활한 거예요. 이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래가 인터뷰하는데 사진을 찍었더라고. 이게 삐쩍 다 말랐더라고. 완전 뼈만 남았어요. 이쪽에는 근육을 쓰지 않으니까 다 말라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참 신을 섬기는 우리는 손을 들어 기도하는 것이 피곤하다 하면 참 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정말 그들을 보면서 저들의 열정만큼도 나는 따라가지, 열정의 반의 반만큼도 나는 못 따라가는구나. 오늘 우리가 스스로를 좀 부끄럽게 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손을 들어 피곤하다고 아프다고 내리지 말고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단순하게 손을 들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 화요일 날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요. 화요일 날 밤에. 거기에 간사님이 이제 찬양 인도를 하러 갔어요. 우리 찬양팀들 데리고 한 30명 가까이 온 것 같아요. 그날 좀 많이 오셨더라고. 그래서 찬양을 딱 하는데 이 목사님들, 이 장로님들이 어떻게 찬양을 하느냐? 찬양에 손이 올라가는데 내려오지 않아. 여기 준 선생 맞죠? 와, 이분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손들이 막 다 이렇게 간사님이 찬양을 부르는, 눈 감고 찬양을 부르는데 딱 떴는데
너무 죄송스러운 거야, 간사님 스스로가. 왜? 저분들은 저렇게 뜨겁게 손을 들어 찬양하는데 간사님이 여기 찬양하는 제 모습이 저분들의 반도 못 따라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걸 보니까 제가 더 힘을 받는 거예요. 아, 찬양을 더 집중하게, 더 하나님 영광받게, 더 뜨겁게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충만하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은 이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자동으로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누가 올려라 말아 할 것도 없어요. 손을 올리고 기도하면 하나님 더 영광을 받으시더라. 그 열정,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찬양하는데 죄송스러울 정도로 앞에 찬양 인도 잘하고 딱 섰는데 제가 너무 저분들보다 뜨겁게 찬양하지 못하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찬양하시더라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찬양했다고 조금은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조금은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럽고 대단하시고 새삼 급이 다르구나 이거를 느끼고 온 거예요, 간사님이. 그러고는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더라. 손을 들고 있는 시간도 중요한 거예요. 손을 들었는데 잠깐 5분 들고 내리면 전쟁은 아직 안 끝났는데 나는 손을 내려버렸어. 그러면 나는 지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전쟁이 끝나는 그때까지 여러분은 손을 들고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간과 시간도 중요한 이유가 중간에 포기하면 아직 그 전쟁 중인데 네가 기도를 포기하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상황이 바뀔 때까지 기도를 하여 주님이 사람을 바꾸고 응답을 주시는 그것이 확연히 드러날 때 전쟁이 끝나는 그때가 기도가 이제 중단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기도는. 또 다른 싸움에 대한 기도는 계속 되겠죠. 그래서 어떤 기도라도 우리가 잠깐 툭 치고 나가면 우리는 잠깐만 승리하고 그 다음 또 져요. 또 져. 그러니까 기도는 성경에 뭐라고 했죠? 쉬지 말고 하라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간사님 자신에게도 하는 이야기고 우리 친구들 선생님에게도 드리는 말씀이 도전입니다. 기도할 틈만 나면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되고 분량이 많아지고 손을 드는 시간이 길어져 우리가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13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칼 알죠? 칼? 여호수아가 칼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뭘로 이겼다 했죠? 칼로 무찔렀다,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게 현상이에요, 현상. 겉으로 볼 때는 여호수아의 칼이 잘 싸워가지고 승리를 가져온 것 같지만 승리의 이유는 바로 산 꼭대기에서 했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거 맞아요. 간사님이 돈을 벌려면 나가서 열심히 세상 방식으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오잖아요. 맞죠? 친구들이 이제 똑똑한 사람이 되고 좋은 자리에 서려면 열심히 공부하고 학원 가고 학교 따라가고 과외하고 세상 방식으로 우리는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고 똑같은 거예요. 그 부분만큼은 세상적으로 우리는 그들의 그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렇게 살아가지만 바로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전쟁하려면 칼이 있어야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칼을 들고 나가 싸우기는 하였지만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모세의 기도였더라. 우리는 어떤 것도 우리가 우리의 실력과 힘대로 싸우다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싸우는 방식은 비록 세상의 방식과 같지만 우리는 뒤에서 기도하여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때 이 구약 시대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이때 이 역사에 적혀 있는 이들은 그런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하면 사람끼리 전쟁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섬기는 신과 우리가 섬기는 신들끼리 전쟁을 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사람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그냥 사람끼리 전쟁을 하고 사람끼리 싸우는 게 됐죠.
전쟁은 지금도 마찬가지 분명히 섬기는 그 신들이 누가 참신이냐 항상 성경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의 그 10가지의 그 잡다한 신들, 마귀가 장난쳐 놓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과 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대결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묵살시켜 버리고 하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통하여 자기가 살아있는 참신이라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고 계신 분이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할 때 친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오늘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이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이름을,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 니시라는 건 깃발, 여호와가 깃발 되신다, 승리의 깃발이 되신다. 이스라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다. 우리가 승리한 것도 온전히 하나님 때문이다. 그걸 인정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깃발이라고 그 제단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이제 등장하셨어요. 16절에 드디어 등장하셨어.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맹세하는 겁니다. 맹세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누구도 맹세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냐? 이 맹세라는 것은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정직하고 의로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맹세 제발 하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 앞 그 사람들에게 어떤 맹세하지 마세요. 야, 내가 맹세하는데 뭐를 걸고, 내가 이거 걸고 내가 맹세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성경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너는 어차피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넌 또 어기고 너는 또 사기칠 거니까 애초에다가 맹세하는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맹세가 가능하다. 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하나님이 맹세를 뭐라고 맹세했냐 보니까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너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만 않는다면 너의 무서운 대적들과 내가 직접 나가서 싸워주겠다라고 맹세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이 모세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때 그게 얼마나 기뻤으면 대대로, 자손 대대로 이 세상의 끝이 올 때까지 내가 대신 싸워주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시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싸운 것도 아니고 모세가 싸운 것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직접 아말렉과 싸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자기의 이름을 두고 맹세할 정도로 굳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큰 무리로 인하여 네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싸운다고 생각을 하면 내 능력에 따라 운이 좋으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하지만 세상의 자식들이 더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는 질 때가 더 많을 거예요. 성경은 곳곳에 세상의 자식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사님이 이제 40 그리고 생일이 빠르기 때문에 39 어쨌든 나이가 이렇게 됐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어요. 원장님들이 살고 있는, 간사님 병원에 일하니까 원장님들이 살고 있는 전혀 다른 세상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요 정도 하겠지. 아니, 그거에 2차원 3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든 돈을 조금이라도 더 뽑아먹을까, 환자에게 뽑아먹을까. 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고 있어요. 환자 치료하면 돈을 주는, 세금을 통해서 돈을 주는 공단에서 뽑아먹을까. 이게 막 머리가 돌아가는데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얘기 해도 되나?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듣고 나면 그래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와, 야 대박이. 와, 자기들끼리 막 공유해요. 의사들끼리 만나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 지혜로워. 예수 믿는 사람도 어떻게 보면 좀 멍청해요. 좀 단순해요. 또 정직하게 사니까. 굉장히 정직하니까 단순해요. 뭐 별로 큰 이득도 못 봐요. 그냥 그렇게 사니까. 그러나 이 세상에 지혜로운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과 싸워 이긴다고요? 아니요, 백전백패입니다. 절대 못 이겨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어떤 큰 무리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직접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기도를 맡길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준비한 말씀은 끝났고, 제가 방금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눈에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1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야, 책을 써라. 이거 기념해라. 네가 기도해서 내가 아말렉과 싸워 이겼다는 이 사실을 기념해라. 그리고 14절에 그렇게 적어놓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지금 모세가 어디서 어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다는 거 안다 모른다? 알기는 알지. 근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산에 사람 올라가면 밑에서 안 보여요. 지금 칼 들고 전쟁하기 바쁜데 어디 모세가 어느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있는지를 어디가 보이겠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에 적어가지고 이 사실을 그대로 여호수아의 귀에 들려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 들고 간다고는 했는데 가가지고 기도는 제대로 하고 있을까? 때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나를 위해 뒤에 모세 지도자가 기도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믿고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내 옆에 친구와 내 가족과 우리 선생님들,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아이들이 나가 싸울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기도, 도와주는 이 기도의 힘이 있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주 예전부터 다니던 할아버지들, 할머니들, 권사님, 장로님이죠. 친구들은 뭐 잘 모르니까 권사님, 장로님. 그래도 그분들이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로 제가 컸고 우리 아이들이 크는 거예요. 이 기도의 놀라운 능력, 그 팔이 피곤하게 내려오지 않고 여전히 들려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대적들과 대신 싸워주셔서 항상 승리하는 우리 기도에 성공하는 믿음의 유초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좀 기도합시다. 내 영혼을 위하여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혼은 다 망치게 됩니다. 주여, 기도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의 팔이 피곤하여 내려오는 일이 없도록 주여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시간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믿음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이깁니다. 우리 친구들을 위협하는 수많은 상황과 환경과 경제적 어려움과 주변의 친구들과 여러 문제들이 있을 수 있으나 주여 우리가 기도하고 손을 들면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지지 않습니다. 주여 이 세상에서는 적을 알아야 이긴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이깁니다. 주여 우리는 확실하게 주님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 싸울 때 이기는 역사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의 엄마 아빠들이 있고 우리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주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기도의 능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 최선을 다하고 세월을 아껴 주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우리의 생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귀는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오늘도 막아섭니다. 오늘도 방해합니다. 주여, 이 방해를, 이 마귀의 이 놀라운, 이 무서운 이 방해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기도할 때에 내 하나님이 너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주겠다 말씀하시는 주여,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의 기도에 주여 이 간절함과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역사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셔서 주여 이들의 마음의 주인이 되시고 이들의 시간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행동들이 날마다 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기도하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단순하고도 놀라운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주셔서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주여, 그것이 때로는 피곤하여 팔이 내려오는 피곤함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힘과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유초등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직접 나가 싸워주셔서 아버지, 유초등부가 승리하고 반드시 주님께서 갑절로 2배로 축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하여금 기도를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고 피곤하게 만들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기도에 실패해서 모든 것을 다 실패하도록 만드는 마귀의 역사야,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짜증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 분쟁을 겪도록 하는 더러운 귀신의 역사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당장 떠나가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떠나가라. 우리의 말과 습관 가운데서 떠나가라. 주님이 승리하시고 이기셨음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헌금 드리겠습니다.